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 읽을 때는요, 10장이 가장 좋았어요. 이 말씀 정말 마음 깊이 다가와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제국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큰 환란이 닥칠 것이고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견뎌내야 되고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었잖아요.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되게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큰 슬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 슬픔 가운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하셨죠. 그렇죠?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에스겔의 보좌 같고 계시록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이잖아요. 세마포, 순금, 화목, 번개, 빛난 눈 이렇게 이제 표현된 일인데 이제는 에스겔도 하셨고 계시록도 하신 분들은 느낌들 다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능력, 노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니엘이 깊이 느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알았지만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신 분이시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거죠. 그 임재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영혼권을 경험하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현재 상태의 영혼이 깨어지고 영혼의 더 깊은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갱신이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영적 지점들이 있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이것도 되게 구원받는 모습이고 영혼의 회복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더 깊은 빛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와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안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딱 하면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괜찮은 모습들이 이게 되게 이건 빛도 아니구나. 이렇게 딱 보이는. 그렇죠? 하나님의 더 밝은 빛을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현재의 내 모습은 되게 초라해지는, 화로서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인 것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현재 내 모습을 내가 딱 깨트리고 더 깊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혼이 갱신된 은혜를 경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 부분, 은혜 부분만 먼저 추려서 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각 단락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십니다. 이 지친 다니엘을, 이 무너져 내리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환상 앞에서 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세요. 그 사랑이죠. 여러분 이 어루만짐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어루만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다니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의 그걸 경험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신뢰하는 그 말들을 다니엘에게 주세요. 그 마음을 다니엘에게 쏟아부어 줍니다.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내가 곧 힘이 나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널 알잖아, 내가 널 믿어, 은총을 받은 자요. 이렇게 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강건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신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쫙 들려주시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힘을 얻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니엘아,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라고 하죠. 그렇죠?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너무 슬픔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할게요. 그냥 여기서부터 적용까지 하면, 여러분, 어려운 응답으로 주저앉을 때, 나를 세우는 깊은 애를 찾고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은 다 내가 딱 들으면 너무 좋은 소식이네 이런 걸 거야 라고 착각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구별하기 어렵죠.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런 길이 있었군요. 하나님 결국 잘 될 거군요. 응답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다 그렇진 않아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좋은 얘기지만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좋은 얘기잖아요.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인자의 날이 온다고는 하시잖아요. 근데 짐승의 시대라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담스럽죠. 어려운 응답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 지금은 견뎌. 지금은 이 구간을 네가 지나가야 돼. 결국 내가 회복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네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어려운 응답이 우리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 자체가 우리를 좀 이렇게 다니엘이 슬퍼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디프레스 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제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그 뜻에 내가 깊이 딱 공감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꺾어서 내가 끌려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가 다니엘도 슬펐잖아요. 응답이 내 안에 소화되지 않고 그 응답을 내가 주저앉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응답을 내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슬픔 가운데 21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듯이 기도하는데 거의. 이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응답이 소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다니엘이 이걸 다 주셨는데 임재와 영원권, 내가 땅 하고 진짜 내 안에 정말 영적 깊이가 탁 확대되면서 내가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되면서 이게 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아주심,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평강하라, 그 말씀해 주시는, 그랬더니 마음이 괜찮아지는 그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네가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깨닫게 하시는, 또 왜 여기에 집중해? 저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해야지. 인자의 시대가 오는 거에 집중해야지. 너 왜 이 과정의 어려움에 집중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 때,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갈 때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시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소하게라도. 내가 기도해봤더니, 난 A에 관심이 많은데,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A에 별로 관심 없으시고, 나한테 B 얘기를 하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지 마시고, 그 B가 나한테 중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걸로 다가와지고 내 안에 소화되면서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역사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흐름 속으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세마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어지는데 영혼의 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정말 이 구절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깊이 읊조리면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내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여기서 들으면서 힘을 얻기를 내가 강구하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 받은 응답은 뭐냐라고 하면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가 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바사의 군주와 미가엘이 싸우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헬라의 군주와 미가엘이 싸우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미 했던 얘기죠. 이게 또 이 응답은 이제는 11장 12장에 연결되는 거여서 내가 짐승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사와 헬라라고 하면 실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비유적으로 그 권세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군주라고 하는 게 이런 유의 싸움이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있지만 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가엘이 싸우는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의 시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데 중간에 바사의 군주가 와서 미가엘이 개입해서 싸울 때까지 20일이 걸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침묵의 시기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소망의 시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재를 바라볼 때, 이건 그냥 짧게, 우리가 현재를 바라볼 때 희망이 없는 악한 나라에 살다고 생각하죠. 그럼 체념하고 따라가죠. 세상 이 모양 있고 그러고 나라고 어쩌겠어.
모든 것이 보장되는 의의 나라로 산다 한다면 내가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빨리 제대로 해줘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처럼 조금만 아쉽고 서운한 일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자체에 사는 것처럼 하거나 내가 악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세상 다 그래 어쩌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악한 권세에 미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것을 싸워나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전시라고 생각하면 때로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 전쟁의 관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응답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지역적인 것들이야 있는데 그건 너무 여러분 다니엘서를 재미 삼아 미가엘 또 군주라고 표현하네? 헬라의 군주는 뭐야? 이렇게 무슨 판타지 영화 보듯이 보시는 거 핵심에서 벗어나고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응답을 소화하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때 기도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오고 또 소화되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고 요즘은 조금 버거우실 수 있고 조금 뭐 잘 할 수도 있는데 조금 힘든데? 라고 하잖아요. 엄청 버겁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다 힘들진 않으니까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도 막 정신없이 그러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 이 구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작은 불안과 조급함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해주는 말씀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힘이 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기억하는데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 뜻 따라 오늘도 잘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